복음의 배경은 6월절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시간상으로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인데 예루살렘 성전에 성에 입성하시고 성전을 뒤엎으신 그 다음 날 지금 오늘 복음이 펼쳐집니다. 복음을 가만히 이렇게 묵상해 보면 굉장한 긴장감들이 정면 충돌 이런 느낌이 드는 복음인데요. 여러분도 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루살렘 성전에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지에서 많은 이들이 모여들었고, 안토니와 요새에는 지금 빌라도와 로마 병정들이, 또 한켠에는 대제사장, 또 다른 한켠에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따르는 이들, 또 성전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여든 이들,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여러분의 눈에는 그곳에 계신 예수님이 어떻게 보이신가요? 이 풍경은 우리 마음의 풍경이기도 하고, 우리 공동체의 풍경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의 풍경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빌라도의 시선은 매우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늘 6월절이면 민족 해방을 꿈꾸며 폭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에 많은 로마 병사들을 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이동해서 병영에 진을 치고 있지요. 만일 일어날 소요에 대비해서 그들은 긴장하고 무장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지요. 이 유대를 잘 다스려야 했습니다. 또 다른 한켠에서는 헤롯에게 임명받았던 대제사장, 또 지금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매우 지금 불편했습니다. 반감이 들었고 의심이 들었지요. 그들은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지금 예수님을 제거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들인데, 마치 사자굴에 제발로 걸어 들어와서 성전을 뒤집어 놨으니 이제 점점 정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반감과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쫓겨난 상인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마음이 참 안 편했겠지요. 자신들의 생계수단이었고 자신들이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애썼을 건데 예수님이 다 쫓아냈으니 예수님을 미워했겠고 원망했을 겁니다. 반면 다른 한편에는 예수님을 따라서 저 북쪽 갈릴리에서부터 왔던 제자들, 설레임과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도상에 올라가는 길에서 주님 그곳에 가시면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혀주십시오, 이런 기대가 있었죠. 예수님께서는 꼭 십자가의 길을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 중에는 새 나라, 새 다윗의 왕조가 시작될 걸 기대했고 거기서 한몫 차지하고 싶은 바람도 있었지요. 또 다른 한켠에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을 겁니다. 수많은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지냈기에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띄지 않았겠지요. 성전에서 가장 주목받고 예수님을 애정과 사랑으로 쳐다본 시선이 있었다면 눈먼 이들, 가난한 이들, 저는 이들, 오늘 복음에 나와 있는 사회에서 소외됐던 창녀들, 세리들, 그들은 예수님을 깊은 사랑과 우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을 겁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 서 있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이 복음을 묵상하면서 크게 두 가지 질문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예수님 생애에서는 지금 마지막 아주 그 죽음 앞을 의연하게 다가가고 있는 예수님의 삶인데 나는 예수님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최소한 로마 병정이나 대제사장처럼 보지는 않겠지요. 그럼에도 나는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제자들처럼 무언가를 기대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무심하게 지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눈먼이 저는 이들처럼 구원을 바라며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첫 번째 들었습니다. 두 번째, 왜 제사장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을까? 저희들은 이제 그리스도교 신앙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시대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바라볼 수 있었을까? 만약 바라봤다면 그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똑바로 보고 있다면 그게 내 삶을 변화시키는가? 다르게 살아가게 하는가?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없었을까? 두 번째 질문은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이 자리에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있다면 우리 삶은 어떤가? 이런 두 가지 질문이 들었습니다. 복음 안으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한켠에서 가르치고 계실 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와서 지금 예수님께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 무슨 권위로, 어떤 권위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지금 이 성전에서 소란을 부리고 난동을 부리는데 어떤 권위가 있습니까? 하고 지금 묻습니다. 국민투표로 당선이 됐는가요? 쿠데타를 했는가요? 지금 묻고 있는 거죠. 도대체 당신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할 때 이 질문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그 학습법입니다. 반문을 이렇게 하는데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제 물음에 대답해 주십시오 하면서 예수님의 질문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겁니까? 사람들이 땅에서 주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생각하면 별 중요한 질문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그들에게는 중요했던 게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선포를 듣고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았거든요. 물어보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하늘에서, 이 말은 하나님의 권위로 세례를 베푼 겁니까? 아니면 세례 요한이 지 잘난 맛에 한 겁니까? 지금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속닥속닥 해보지만 대답을 못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내린 권위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려고 하니 왜 당신들은 세례 요한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쳤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요청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회개하라고 요청하는데 왜 응답하지 않았습니까? 왜 믿지 않았습니까? 이러고 사람에게서 난 겁니다라고 하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 사람들의 행동이 다 바보 같은 일인 거죠. 그래서 군중들이 무서웠다, 성경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군중들이 무서워서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이야기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자 예수님도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지 않는 장면이 첫 장면입니다. 이 대화가 끝나고 예수님은 이제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시는데요. 예수님은 아주 이야기를 잘하시는 분입니다. 아주 구성지게 잘하시는 분인데 어떤 집에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얘야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해야 하겠다. 그 큰 아들이 예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해놓고 안 갑니다. 안 가고 딴 데 가서 뭐 했는지 포도밭에 안 가고 말을 안 듣습니다. 둘째는 아버지 저는 안 가겠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 아버지에게 미안해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이 그렇습니다.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게 행동했습니까? 별로 어려운 질문 아니죠.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에 합당했습니다. 둘째가 그렇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시 세례 요한을 소환시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여러분에게 회개하십시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세례 요한은 복음서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지요. 마치 먼 동이 터오르는 그 햇빛을 가장 먼저 본 사람처럼 광야에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하면서 이미 뿌리에 도끼가 놓였으니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버리겠다, 이렇게 비장한 선포를 세례 요한이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과 매우 특별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거든요. 아버지의 일, 의로움을 이루기 위해서 합당한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와서 외치기 시작하자 당신들은 듣지 않았고 오늘 본문에는 세리와 창녀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회개했다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31절 3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다시 소환하셔서 세례 요한이 선포했을 때 사회에서 가장 손가락질 받고 가장 죄인이라고 여겼던 이들, 세리와 창녀들은 회개하고 그 합당한 삶을 살았는데 가장 의롭다고 가장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했던 너희들은 회개하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다.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복음 앞에 두 가지 질문이 다시 떠오릅니다.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 왜 예수님을 보고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았을까? 왜 세리와 창녀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에 이들보다 먼저 들어간 이들이 됐을까 하는 질문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왜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을까요? 다이아몬드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프리카 실제로 아마 있었던 이야기를 우화처럼 지금은 쓰는 것 같습니다. 어느 여행객이 한 마을에 가서 추장의 집에 앉아서 보는데 아이들이 이 다이아몬드 원석을 가지고 공기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행객은 알아봤습니다. 아, 저거 다이아몬드다. 추장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에도 가면 아이들이 공기놀이 하는데 이 돌이 참 신기하게 생겼는데 우리 아이들 갖다 주면 좋아할 것 같아요. 이 돌 몇 개만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담배를 한 봉지 드리겠습니다. 추장이 날강도 같은 짓이라고, 그건 저 흔하디 흔한 돌 내가 당신에게 주고 담배 받으면 저기 얻어먹어요 하면서 한 보따리 싸가지고 줍니다. 이걸 그 여행객은 가지고 이제 돌아가서 다시 돌아올 때는 그 인근 마을을 다 사버립니다. 다이아몬드 광산이었죠. 이 이야기는 그 백인이 잘했니 잘못했니 경제적으로 옳니 틀리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 추장에게는 매우 고통스러운 현실이지요. 자녀들은 배가 고파서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고 자기 동네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한두 푼 구걸하며 살고 있는데 누가 만약 와가지고 당신 이 산 팔지 마십시오. 이 마을이 다이아몬드 광산입니다. 그런데 추장은 무슨 소리 아니라고, 지천에 깔려 있다고, 쓸데없는 거라고 하고 땅을 다 팝니다. 그랬다고 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이었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빛이셨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지만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알아보지 못했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은 눈이 가리워져 있었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자신들이 생각하는 권위, 자신들이 생각하는 다윗의 왕조를 꿈꾸고 있었기에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에게 전혀 매력적이지도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성전 사건은 육신으로는 부활로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요, 그 성전 건물로는 70년에 완전히 파괴돼가지고 이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립니다. 그 고통을 경험했지요. 오늘 우리는 어쩐가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까? 담배 한 보루에 바꿔버릴 수 있는가요? 조금 편하고 조금 좋고 형편이 괜찮으면 예수님이 내 편이고, 힘들고 어렵고 상황이 복잡해지면 그냥 버려도 되는 분이 예수님인가요? 예수님은 생명이고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평안이요, 우리의 영생이요, 우리의 길임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대해야 합니까? 너무 함부로 대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언제든지 담배 한 봉지에 바꿔버릴 수 있는 예수님인가요? 왜 대제사장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약 봤다면, 보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고 좀 다른가요? 같은가요? 이것도 다이아몬드 이야기. 사실 제가 다이아몬드 잘 모르는데요, 책에서 보고 인용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며칠 전에 아내가 가라지 세일이라고 집에서 안 쓰는 물건들 이렇게 교회에서 팔곤 하거든요. 2불짜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2,000원 주고 산 귀걸이를 들고 와가지고 저한테 이거 진짜 다이아인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다이아면 좋겠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가끔 그런 가라지 세일에 아주 그 비싼 그림들이 경매로 나와가지고 그 신문에 나오곤 하잖아요. 그것을 꿈꾸는 분이 계신갑습니다. 두 번째도 다이아몬드 이야기인데요. 어느 한 깨달음을 얻은 순례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깨달았기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세상을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에 방문해서 도와주기도 하고, 친구가 필요하면 친구가 되어주기도 하고, 위로가 필요한 이들을 위로하기도 하고, 마치 이 마을 저 마을을 이 방에서 저 방 다니듯이 자유롭게 움직였던 순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깊이 신뢰했고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그 순례자가 그 마을을 막 떠나려고 하는데 어떤 마을 사람이 막 달려와서 선생님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어젯밤 꿈에 신이 저에게 나타나셔서 선생님이 오늘 떠나가실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러면서 둘이 만나면서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막 그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 그 신이 뭐라고 딴 이야기는 안 합디요. 이랬더니 신이 저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선생님께서 아주 귀중한 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돌을 나에게 주면 네가 완전히 부자가 될 거다 이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이 선생님이 듣고 알겠다고 하면서 가방을 띠적띠적 뒤져서 이 떠만한 다이아몬드를 꺼내가지고 이건 말이냐고. 그래서 그 마을 사람이 너무 기뻐가지고 와, 그거라고. 좋습니다. 그럼 너 가지십시오. 진짜냐고. 진짜라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요새 우리 여성분들은 핸드백을, 우리 얘기 그런다면서요. 그 명품의 핸드백 받는 것보다 더 기뻤을 거고,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좋은 차, 가지고 싶은 차 키 받을 때보다 더 기뻤을 겁니다.
요새 학생들은 몇십만 원짜리 운동화를 비가 오면 가슴에 품고 뛴다면서요. 하여간 이따만한 다이아몬드를 받았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고 그 숲속에 앉아서 이 마을 사람이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에는 그랬겠죠. 이걸 팔아서 소도 사고 집도 짓고 여러 가지 이렇게 꿈을 꿨겠죠. 한참 생각을 하다가 왜 이 순례자는 이 비싼 다이아몬드를 아무 조건 없이 요구도 없이 그냥 줬을까?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도대체 이 순례자는 어떤 부유함이 있길래, 어떤 풍요로움이 있길래 이 비싸고 값진 다이아몬드를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줬을까? 이 질문에 이르자 거기에 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순례자를 향해서 쫓아가서 묻습니다. 선생님께 부탁이 있습니다. 이 다이아몬드는 제가 선생님 돌려드리고 선생님은 어떤 부유함이 있길래 이렇게 선뜻 내어줄 수 있으신가요? 도대체 선생님은 무엇을 가지고 계시길래 저에게 이 다이아몬드를 값없이 이렇게 주셨는가요? 하고 이 순례자가 묻습니다. 이야기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에서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들려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가난하게 되셔서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이 부유하신 분인데 가난하게 되셔서 가난한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의 고백은 놀랍기만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그 부유하신 분이 스스로 가난해지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조건 없이 여러분에게 주셔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부유함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의 부유함은 무엇인가요? 이 순례자처럼 조건 없이 값없이 내어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부유함이 여러분의 부유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스스로 질문하게 됐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바로 보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중요한가? 내가 예수님을 똑바로 보고 있다면 그럼 나는 예수님의 부요함을 가지고 사는가? 그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생명인가? 하고 묻게 됐습니다. 나는 주님의 부요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이 계시니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고 스스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 안에서 깊은 기도처럼 내면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의 부요함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부요함은 그분이 아낌없이 조건 없이 보여주셨던 사랑입니다. 제 스스로에게 목회를 하지 말고 사랑을 하라 이렇게 들렸습니다. 너는 목사로 이 세상에 보낸 게 아니고 사랑하기 위하여 왔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의 사랑의 부유함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부유함은 긍휼과 연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파하는 이들, 상처 입은 이들, 그들의 깊은 가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부요함은 긍휼과 자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부요함은 큰 다이아몬드나 좋은 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요함, 그 긍휼과 그 연민과 그 자비를 가지고 사는 것이 여러분의 부요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요함은 자기 내어줌과 자기 희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끝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온전하게 낫고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부요함,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자녀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의 부요함은 희생과 자기 부정,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말씀을 맺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요함은 사랑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요함은 희생과 연민과 자비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요함은 희생과 눈물 속에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